예. 제가 아까 예배 드릴 때 목소리가 막 잠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참 이 설교라는 게 그때그때마다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예. 예. 그때그때마다 너무 다르고 정말 이렇게 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번마다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것은요. 집사직과 권사직의 의미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5절. 핸드아웃 여러분 유인물 다 가지고 계시죠? 예, 핸드아웃 같이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한 번 더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명령을 주셨어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죠? 이 다스린다는 것은 왕이 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죠? 이제 너희들은 나를 대신한 왕이다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전달하는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천하 만물을 이제 주님께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인 거예요. 물론 이제 후대의 그 발전된 의미의 이 왕, 그다음에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이제 그 기본에 있어서는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 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직분자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 더 나아가서 모든 인간들이 늘 감당해야 되는 그런 직분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인간은 그 직분을 내팽개쳐 버렸죠. 그죠? 예. 그 직분을 그냥 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신한 왕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래요. 예. 자기가 스스로 높이려고 들었어요. 가짜 왕이 돼버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가 돼야 되는데 사탄의 음성을 듣는 가짜 선지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가짜 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만물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인간에게 주어진 이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을 그냥 내팽개쳐버린 그런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왕으로 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불리죠. 맞습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불리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어떤 뜻이에요? 무엇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직분을 자신들의 직분을 다 내팽개쳐 버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다시 왕직을 회복하러 오셨다. 선지자 직분을 회복하러 오셨다. 제사장직을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회복하셨어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으로 사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죠? 종으로 사심으로써 그 왕의 직분을 회복하셨다. 선지자이신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순종자가 되심으로써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순종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힘이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참 제사장이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그 핵심에는요, 아주 역설적인 것이 있어요. 왕인 분이 종으로 사심으로써 구원이 주어지고, 선지자이신 분이 말씀의 순종자가 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제사장이신 그분이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깨끗해졌다. 그렇죠? 이게 복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왕으로 산다고 했을 때 어떻게 왕으로 사는 거예요? 섬김으로써. 그렇죠? 집에서 가장이 섬기면 가정이 화평해지거든요. 그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수님이 섬기면 학교 분위기가 좋아지거든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로님이, 직분자들이 섬기면 교회가 정말 행복해지거든요. 또 가정에서 우리는 선지자로 먼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가정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예배 참 힘들죠, 그죠?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한 번은 저희 집에서 가정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 집에 이제 말 안 듣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아빠, 나 가정예배 안 드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왜? 했더니 나 예수 안 믿어. 깜짝 놀랐죠. 예수님 안 믿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나갈 때 막 부모가 막 같이 막 윽박지르고 이러면은 품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또 기도했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니까 이제 마음이 딱 안정이 되면서 이제 딱 이제 대처를 할 수 있었어요. 야, 너 왜 아빠한테 반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너 친구야? 님자부터 붙여 다시 해봐. 그랬더니 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정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하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실까 하는데 지가 딱 떠올랐어. 너 예수님 안 믿구나. 여러분, 오늘은 가정예배 안 드리고 전도 집회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불신자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특별히 전도 집회하겠습니다. 뭐 있어요? 그랬더니 막 아빠 이거 예배 아니야? 이랬더니 아니에요 예배 아니고 전도 집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죠. 탕자가 있었는데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 먹는 그 열매도 못 먹어가지고 막 괴롭게 하다가 아버지가 또 올라가지고 이렇게 갔더니 아버지가 막 환영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제일 좋은 옷을, 제일 좋은 가락지를, 신발을 신겨주시면서 다시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랬더니 막 나 예수 안 믿어 하는 그 친구가 아빠 나 다시 예수님 믿을래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직분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반적인 직분 외에 교회를 위해서 공적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교회 공적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직무입니다.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직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활동들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예배죠, 그죠? 예배라는 것이 무슨 준비 없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 찬양을 준비하는 자, 기도하는 자, 뭐 등등 여러 이제 사람들이 다 같이 이게 힘을 모아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공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거예요. 승천하신 주님은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또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교회에 선물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송파동 교회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송파동 교회에 무엇을 주실까라고 고민해가지고 보내신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을 받는 분이 기분이 좋아야 되겠죠, 그죠? 기분 좋아야 돼. 제가 아까 왔는데 목사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니까 뭐 향수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권사님 센스가 있으시네. 내가 한번 꼭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는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선물이란 것은 특별한 기쁨을 주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성도들이 막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고 교회 가고 싶다. 여러분, 교회에 정이 떨어지는 것은 사람 때문에 아닙니까?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정이 떨어지잖아요. 정말 나 정말 싫어 막 이런 거. 근데 반대로 교회에 정을 붙이는 것은 사람 때문이에요. 저 집사님이 있으니까 교회 가고 싶다. 저 권사님이 계셔서 교회 가고 싶다. 우리 장로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 가고 싶다.
왜 모든 성도들이 직분에 대해서 배워야 될까요? 5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교회 그리스도께서는 직분자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죠. 그리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죠. 둘째로 성령님은 직분자들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의 성화와 교제를 증진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학자 칼빈이 말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 와,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으로 성령을 나눠주지 않는데요. 칼빈이.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할 때 성령님 안 오십니까? 오시잖아요. 우리 혼자 찬양 부를 때 성령 오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개별적으로 성령 안 나눠주신다고 그럴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당시 로마 카톨릭은요. 혼자서 저기 수도원 들어가서 결혼도 안 하고 면벽 수영하면 제일 거룩하다 이렇게 착각했거든요. 종교학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럼 누가 거룩하냐? 서로 교제하면서 직분자들의 봉사를 통해서, 그죠? 직분자들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신앙을 갖지 못했어요. 서로가 격려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우리는 신앙이 증진되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공동체에 두시기 원하시고 투표를 통해서 직분자를 선출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어떤 사람이 직분에 합당한 사람인지 분별해야 되니까. 그죠? 예, 투표. 넷째로 직분자의 자격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것은 일반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의 기준으로서 충분히 좋은 조건들이에요. 예. 집사는 이래야 한다. 권사는 이래야 한다라는 그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조건들은 단지 집사님이나 권사님만 그런 조건을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 너무 좋은 거죠.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로 직분자들의 자격과 역할을 잘 알아야 그들을 잘 도와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집사직과 권사직의 기원과 역사와 자기가 직무를 살펴볼 텐데요. 예. 첫째로 집사는 어떤 직분이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유와 자비의 직분. 예. 집사직은 자유와 자비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과 집사님의 차이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마치고 나면 당회실에서 장로님들에 대해서 이제 또 그 직분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장로의 직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목양이에요. 목양이 무엇일까요? 목양은 양무리를 치는 거, 그죠? 목자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이제 목양이라고 했을 때 조금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목양과 목회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넓은 의미에서. 근데 좁은 의미에서 목양과 목회는 약간 구별돼요. 그래서 목회를 전담하는 분을 우리는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목사. 예. 다시 말해서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쫙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목회예요. 예. 우리 담임 목사님, 양 목사님. 근데 이제 목양은 뭐냐? 영혼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장로님들을 세우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집사는 뭐냐? 집사는 장로님들이 영혼들을 이렇게 쭉 돌보는 데 있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되는 영혼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집중해서 돌보도록 맡기신 것이 바로 집사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가난한 자들이라고 구약에서는 불렸습니다. 구약에서는 가난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구약에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크게 네 종류가 있어요. 첫째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적으로 힘들어지면 교회 와서 참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걱정이 되니까. 그 둘째로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설교 시간에.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특별히 돌보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우셨다. 셋째로 신체적으로 병약한 사람들. 이 몸이 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늘 신체적으로. 저도 몸이 조금 약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작년에 코로나 2번이나 걸렸습니다. 그것도 비공식적으로도 걸린 적도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코로나 안 걸리신 분 있으세요? 아직까지 코로나 안 걸리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독하거나 고독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자기 관리를 잘해서 그렇겠죠? 자기 관리 잘해서 그런 건데, 저는 코로나 2번이나 걸렸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 제가 또 기침 아까 막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코로나 후유증이에요. 원래는 기침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월에 한번 또 7월에 한번 코로나 2번 걸리고 나니까 이상하게 막 목을 좀 쓰면 기침이 나와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네 번째로 사회적으로 괴롭힘과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죠? 여러분, 이 왕따를 당한다든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멸시천대하고 이러면은 마음이 힘들죠. 그런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지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집사의 직분을 맡긴 거죠. 근데 사실은 구약에는 집사라는 단어는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사였거든요. 구약에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은 첫째로 가족이에요. 가족.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은 다 집사라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을 해야 된다. 둘째로 사회가 그 사람들을 특별히 돌봐야 되는 것이죠. 이웃 사람들이. 셋째로는 왕과 국가가 이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 스승님들이, 저를 가르친 교수님들이 프리즌 미니스트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도소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걸 봤어요. 예. 제가 있던 그 신학교에서, 칼빈 신학교에서 한 2시간 차를 타고 가면 이제 교도소가 하나 있는데, 큰 교도소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매주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미국은 참 이 교도소 그 교육제도 잘 돼 있어가지고 교도소에서 그냥 계속 공부하면 신학 박사까지도 되고 뭐 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뭐 힘들게 막 미국에 유학 가려고 하지 말고 미국에 교도소로 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왜 그렇게 교도소 사역을 열심히 하십니까? 했더니 교도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좀 설명해 보라고 했더니 감옥에 가보니까 그 미국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회적으로 여러분, 가난하면 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가 이제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아세요. 가난한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 출애굽을 했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망가진다.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라. 저도 그것을 참 느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산에 있다가 서울에 이제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25살 때쯤 됐을 때 대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집에 전화를 이제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완전 망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공중전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엄마하고 전화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더 이상 부산에 내려올 필요가 없다. 왜요? 우리 집이 은행에 차압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그냥 은행에 다 팔렸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공중전화를 끊고 이제 길을 가는데 진짜 하늘이 캄캄해진다는 그 말이 무언지를 알겠더라고요. 시간이 한 몇 주 지나고 나서 교회를 갔습니다. 은혜를 받고 다시 집으로 왔어요. 그 낙생대 내려가지고 이제 그 마을버스 타고 이제 학교 기숙사로 가야 되는데, 그 당시 마을버스 비용이 뭐 한 350원이었던가 그래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제 주머니에 350원이 없는 거예요. 혹시나 해가지고 은행 ATM기 이제 카드를 넣어봤더니 당연히 돈이 없죠. 하나도 없죠. 순간적으로 받았던 은혜가 다 사라지면서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그 기숙사까지 뭐 버스로 가면 한 10몇 분 만에 갈 거리를 이제 한 4, 50분 동안 걸어서 올라가면서 나는 이제 뭐 먹고 사나? 이제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 나의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막 밀려오는데 이제
찬양을 부르는 거죠. 찬양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속절없이 흘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가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송파동 교회는 그런 사람 없을까요? 우리 이 교회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곁에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가난한 사람들을 보여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존 웨슬레라는 감리교회 창시자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나에게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면서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부유하지만 못 사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 없을까요? 다음 세대 말은 많이 하는데 다음 세대에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 이 취준생이 이제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학원 다닐 돈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님들이라는 거예요. 집사직이 공식적으로 처음 시작된 것은 사도행전 6장이에요.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 6장.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를 통해서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게 하는 그런 사역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헬라파 과부들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이제 복음을 이제 경험하고 또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교회가 막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제 사역이죠. 교회의 구제 사역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도적 복음과 함께 구제 사역은 언제나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헬라파 가부들이 매일 하는 그 구제에서 이제 누락이 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소수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기록에 따르면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한 10%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아까 제가 말했죠. 지옥의 언어 헬라어. 그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한 10%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죠. 히브리를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들도 많은 신자들이 다 히브리어를 쓰는, 아람어를 쓰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을 잘 케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제에서 누락이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막 불평을 쏟아놓은 거예요. 이래서 되냐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돌봐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이제 불평을 쏟아놨는데 현대의 어떤 주석가들은 이때 헬라파 과부들이 불평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석하는데 저는 그런 주석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때 헬라파 과부들이 불평한 것은 정당한 불평이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들이 그들을 꾸짖지 않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막 교회에서 불평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바로 7 일꾼들을 세워버려요. 그때 처음 세웠던 7 일꾼이 바로 집사들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약에는 그냥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사직의 역할을 했다면 신약에는 이제 특별히 7 사람을 세웠어요. 근데 그 7 사람들 이름이 쭉 열거되잖아요. 그죠? 이게 열면 되는데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뭐예요? 저 사람들 돌보기 위해서는 7 사람들 다 헬라 일꾼들 뽑아가지고 저들 도와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여러분 7명 뽑으면 그래도 한 2명은 히브리파 사람들 좀 뽑고 이렇게 하면 뭔가 조금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자들이 있을 때,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 그냥 전폭적으로 그냥 지원한다. 전폭적으로. 그게 예수의 마음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이 가난한 자들,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늘 이제 주목하고 살펴야 돼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돌봄을 받으면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앤토니 틸스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교회의 약한 사람들은 교회의 본질을 지켜주는 제일 중요한 멤버들이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마음을 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님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송파동 교회가 송파동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결코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부담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장애인들 또 외국에서 온 그런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부담으로 여기면 안 되고 언제나 환영하고 그죠? 카빈이 말한 것처럼 참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바깥의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손을 벌리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붙잡아 줘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집사직을 누가 제일 잘했을까요? 우리 예 집사님. 제가 예 집사님이라고 하니까 어떤 교회에서 이게 강의 마치고 나서 저한테 와가지고 막 인사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저를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이 예 씨예요. 예 씨. 제가 말하는 예 집사님은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한번 그 모습을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냥 얼마든지 그냥 터치만으로 고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죠?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대화를.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마도 옆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막 투덜거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그냥. 그냥 바로 그냥 약 처방해줘가지고 고치고 그냥 바로 그냥 터치해서 고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지금 줄을 이렇게 길게 서 있는데 환자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접수 받으면서 환자들 접수 받으면서 굉장히 예수님 하는 모습 보고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빨리 고치시고 그냥 보내시지.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래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단지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을 고쳐주시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너무 비대면에 익숙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도 비대면 사역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실제 보니까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그냥 원격으로 비대면으로 말씀으로 그냥 고쳐버리세요. 나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주로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시고 대면으로 그죠? 왜 그래요? 눈과 눈이 마주치는 가운데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면서 고통은 반으로 줄어들고 눈과 눈이 마주치는 가운데 그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면서 기쁨은 2배로 늘어나니까 예수님은 대면 사역하시세요. 여러분 찾아간다는 거, 만난다는 거 너무나 귀해요. 저는 작년 2월에 이제 코로나를 처음 걸렸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좀 센 놈을 걸려가지고 한 3주 동안 고생했습니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한참 막 아파하고 있는 중에 교회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교수님 코로나 걸리셨다면서요. 예. 힘드시죠? 예. 뭐 그래서 괜찮습니다. 제가 신방 가겠습니다. 목사님 오지 마세요. 바쁘신데 절대 오지 마세요. 교수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어요? 없어요. 오지 마세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오지 마세요. 교수님 뭐 드시고 싶은 거? 돼지국밥 먹고 싶은데요. 부산에 돼지국밥이 유명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점심때쯤 되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주신 거예요. 교수님 돼지국밥을 저희 아파트 문에 걸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전화드립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뭐 돼지머리 앞에서 기도한다 뭐 이런 걸 봤어도 돼지국밥에서 기도한다는 건 처음 봤거든요. 저는. 근데 그 돼지국밥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제가 먹으면서 막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뭐요? 교회와 내가 연결되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다 라고 생각될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내가 힘들 때 우리 권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한번 손을 잡아주시고 정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다 그 장례 절차에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또 신방 오시고 그럴 때 아니었습니까? 사람은요
힘들 때, 가난할 때, 외로울 때, 이럴 때 도움받은 것을 잊지를 못하거든요. 사람은요, 사랑을 받은 것을 잊지를 못하거든요. 집사님들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집사직의 자격을 보시면요. 이 한자어로 집사는 뭐냐면 잡을 집 일사자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옛날에 집사라고 하면 이제 주인 가까이 있으면서 그 집안의 일을 막 딱 잡아서 처리하는 사람들 집사라고 불렀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도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잡을 집 일사자. 예? 교회 일 있으면 그걸 딱 잡아가지고 해결하고 그죠? 그걸 섬기고 하는 그런 분들이 집사님들이에요. 예. 한국 교회 직분 중에서 집사가 제일 많잖아요, 그죠? 왜? 서리 집사라는 타이틀을 주니까. 우리나라는 이 유교 사회 어떤 유교 문화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이름을 잘 부르지 않죠, 그죠? 외국에는 그냥 목사 이름도 그냥 부르거든요, 그냥 편하게 친해지면. 근데 우리나라는 직분명 이런 것을 많이 부르잖아요. 사람 이름 직접 안 부르니까. 그냥 성도님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1년, 2년만 지나면 이제 집사님, 서리 집사 되잖아요. 저 서리 집사 제도 뭐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괜찮다고 봐요. 왜? 구약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집사였으니까. 신약에도 뭐 모든 사람이 다 집사라고 해가지고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사라면 서리 집사 또는 안수 집사, 집사라면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셔야 돼요. 뭐요? 우리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누가 있을까? 우리 교회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를 보시면 집사직의 자격이 쭉 나옵니다. 첫째는 도덕적인 자격, 8절에 나오죠. 도덕적인 자격. 그 다음에 9절에 신앙적인 자격이 나옵니다. 신앙적인 자격.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2절에 가정적인 자격이 나와요. 10절과 11절은 제가 권사직을 위해서 좀 따로 빼놨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자격들이 나오는데, 이 자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논하기에 앞서서 세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일반적인 특징. 첫째로, 사역보다 성품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집사는 이런 일을 해야 돼, 저런 일을 해야 돼, 이런 것보다도 여기 보시면 뭐 정중하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 뭐 말이 이렇게 일구이연하지 않아요. 말이 좀 바르고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성품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이 좋은 거예요. 성품이 좋은 분이 집사님이 되시면 정말 잘할 수 있죠. 요즘 막 다음 세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음 세대 살리는 길 간단합니다. 그 교회에서 성품이 제일 좋은 장로님이나 집사님을 그냥 중고등부 담당자로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성품이 제일 좋은 권사님을 그냥 영화부, 유치부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일 잘하는 사람보다 성품이 좋은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둘째로는요, 도덕적인 자격을 영적인 자격에 앞서 논하죠. 그죠? 9절에 신앙적인 자격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영적인 자격이잖아요. 근데 8절에 도덕적인 자격이 먼저 나온다고요. 왜 그럴까요? 뭐 도덕이 신앙보다 더 중요하나? 그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삶은 신앙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그 도덕적인 면을 보면 저분이 참 신앙인이구나 하는 것을 이게 쉽게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먼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냐면은 8절에 보시면 8절에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라고 시작돼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그 이와 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이 무슨 말이냐면은 장로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직, 장로직, 집사직, 권사직 평등하게 보신다. 똑같다. 평등하다. 여러분, 우리 송파동교회는 장로교회 아니겠습니까? 장로교회의 3대 원리가 있습니다. 장로교회의 3대 원리. 잘 들으세요. 평등성, 자율성, 연합성. 저는 그래서 평자연을 불러요. 평등성, 자율성, 연합성. 여기서 말하는 이 평등성은 뭐예요? 모든 직분자들이 평등하다.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제일 높고, 그 다음 주교, 그 다음에 추기경, 사제,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 신앙은 동등하다. 모든 직분자들이 동등하다. 하는 사역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율성은 뭘까요?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요, 국가의 어떤 명령이나 또는 질서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고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명령할 때는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자율성. 로마 카톨릭이나 또는 이제 그 루터파, 이 독일 교회들이라든지 또 영국 성공회는 이게 국가의 관계가 굉장히 막 가까이 붙어 있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종교세를 내고 이 독일 국가가 각 교단에 그 종교세를 거둔 것을 분배하고 그게 또 이제 교단들이 그것을 목사한테 월급으로 사례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 종속돼 있어요, 그냥. 예. 근데 장로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율성. 국가와 협력하지만 국가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을 명령할 때는 우리는 거부한다. 예. 동성애 명령은 거부한다. 예? 동성애 뭐 결혼하면 우리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예배에 대해서라든지 이럴 때 많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는 정말 성경의 진리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야? 연합성. 연합성은 뭐냐? 회의체를 가지고 서로 연합한대. 노예가 있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침례교나 이런 데는 독립교회가, 개별교회가 전부 다 해요. 그냥. 개별교회에서 그냥 안수도 주고 다 하거든요. 근데 장로교회는 개별교회에서 안수 안 주잖아요. 저는 목사인데 저희 교단에 노회에 속해 있어요. 노회. 우리 양 목사님도 우리 송파동 교회 노회에 속해 있어요. 왜? 연합체. 우리는 교회들마다 연합성을 이룬다. 그죠? 서로 교제하면서. 그래서 총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평등성, 자율성, 연합성. 특별히 평등성이 여기 나오는 이와 같이라는 이 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평등하다. 구체로 보겠습니다. 도덕적인 자격. 첫째로 정중하고. 우리 집사님들은요. 정중해야 돼. 정중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존경할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존경할 만하다. 그러니까 우리 저 안수 집사님, 우리 저 서리 집사님 정말 존경할 만해. 그죠?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 없죠, 세상에. 그죠? 완전한 사람 없는데 그래도 참 저분은 저런 면에서 정말 참 본받을 만해. 이런 분들이 집사가 돼요. 둘째로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을 반복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메디로구스라고 하는데 원어로 메디로구스. 말을 반복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말이 많아가지고 막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구제를 하고 가난 자들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하는 일인데 막 여기 가가지고 들은 이야기를 저기 가서 퍼뜨리고 막 이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답니다 하면서 막 퍼뜨리고 이렇게 하면 그거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남의 집 이야기를 함부로 퍼뜨리지 마세요. 다 사정이 있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저 집 애는 교회를 안 다니더라. 말하기는 쉽지만 사실은 그 집에서는요 뭔가 좀 어려움이 있는 거라고요. 예, 집사님들은 일구이연하지 않냐고. 그죠? 그 다음 또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말을 돌려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게 늘 정직하게 말한다는 것이죠. 또 과장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말만 하고 행동 안 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늘 좀 진중한 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24시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24시간의 법칙. 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비판하고 싶으면 24시간 참으시라는 거예요. 역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좀 비판하거나 좀 쓴소리를 하면 바로 그냥 받아치지 말고 24시간 참으시라는 거예요. 24시간 법칙.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거든요. 만져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은혜가 있게 되죠. 또 셋째로 뭐냐입니까?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이것은 자기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단지 술 중독자가 아니다 이것을 떠나서 자기가 자신의 삶을 좀 가지런히 질서 있게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죠? 이렇게 삶의 어떤 질서가 잡혀 있어야 돼요. 삶의 질서가 무너지면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루틴이 있어야 돼요. 루틴 뭐예요? 매일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매일마다 해야 되는 루틴. 운동도 좀 하고 뭐 그죠? 다른 사람 좀 돌보고 하는 그런 것들. 루틴이 무너지면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중독들 있잖아요. 막 일 중독, 관계 중독, 연애 중독, 성 중독, 포르노 중독, 음식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특별히 우리 자매 성도 여러분, 제가 드라마 중독 이야기 안 할 뻔했죠. 다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중독, 쇼핑 중독.
예, 어떤 분은 막 쇼핑 중독에 빠져가지고 막 쿠팡 그 배달원이 막 아침에도 저녁에도 계속 와요. 그냥 계속 그냥. 물론 필요한 건 시켜야 되는데 중독은 다른 거거든. 중독은 뭐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이 방해를 받으면 중독 증세가 있는 거예요. 저 하는 어떤 여집사님은 이 주식에 그냥 빠져가지고 밤에는 미국 주식, 낮에는 한국 주식 그냥 막 그러면서 뭐 자녀 교육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주식 할 수 있죠. 뭐 왜 못해요? 뭐든지 합법적인 틀 내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주식 중독이 되니까 그냥 교회 봉사도 그냥 내팽개치고 자녀 교육도 내팽개치고 뭐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다음에 뭐야?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무래도 집사님들은 이 돈을 이제 관리할 때가 많죠, 그죠? 근데 부당 이득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큰일 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신앙적인 자격은 두 가지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깨끗한 양심. 양심은 뭡니까? 양심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런 고발자예요. 그리고 옳은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지시자예요. 고발자와 지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양심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무뎌져 있잖아요. 화인받아가지고 딱딱해져 있잖아요. 잘못된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이 사회가 그러니까. 근데 깨끗한 양심은 어떤 양심이에요? 십자가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 양심은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 정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양심에 뭔가 찔린다 싶으면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거예요. 예.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동차 이게 좀 기능이 좋은 자동차들은 이제 막 충돌할 것 같으면 삑삑삑삑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충돌 방지 장치가 있잖아요. 제 차도 그런 게 있거든요. 막 넣어놓고 이렇게 가다가 막 삑삑삑 하면 탁 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삑삑삑삑 거리는 게 뭐예요? 그게 양심이라고, 양심. 우리 마음속에 삑삑삑삑 거릴 때 그때 그만둬야지 가만히 놔두면 어때요? 충돌한다, 충돌. 예. 사고가 터지는 것이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여기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신약성경에서 비밀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용어예요. 구약에서는 감춰져 있다가 신약에 들어가서 이제 다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비밀이래요. 사랑하는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여러분들은 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첫 수업을 했거든요. 이제 개강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수업 시간에 저는 학생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거든요. 그 교회 사역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이제 몇몇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손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형제한테 어떤 사역을 하냐 했더니 이제 새가족부를 맡아서 사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중요한 일을 하시는군요. 그 복음을 전하셔야 될 텐데 복음이 뭐예요 했더니 대답을 못해. 새가족부를 맡은 분이 복음이 뭔지를 대답을 못해.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 깊이 고민하셔가지고 누가 물어봐도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많잖아요. 그것을 섞어가면서 성경과 함께 섞어가면서 그 증거하는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집사님들이다. 누가 물어봐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죠. 예수님은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을 하셨죠. 이게 뭐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럴 때에 정말 집사다운 집사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의 비밀을 아는 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 너무나 망가졌잖아요. 모이질 않으니까 집에서도 기도를 안 해요 이제. 근데 이제 여러분 기도 생활을 이제 다시 좀 할애를 하셔야 돼요. 오늘날 이 권사님들이 이 카톡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카톡 막 계속 카톡 보시고 막 카톡 또 보내고 막 건강 무슨 정보 무슨 어떤 그림 계속 카톡 보내고 이런다고 기도를 안 해요. 아침에도 카톡, 점심에도 카톡. 여러분 기도 시간을 따로 이제 떼놓으시면서 기도를 하다면 뭐가 생겨요? 비밀이 생겨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놀라운 비밀. 그렇죠? 저희 딸도 초등학교 때 아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기도 쓸모없어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중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얘가. 근데 저한테 말하는 게 아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다. 이게 뭐예요? 기도의 비밀을 발견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참 우리가 비밀을 많이 간직하고 있으면요, 우리 다음 세대도 기도의 비밀을 아는 세대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가정적인 자격,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뭐요? 배우자에게 신실한 것이죠. 배우자에게 신실한 거. 요즘은요, 정말 이게 이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포르노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결혼해도 포르노에 빠져 있는 남성들이 있더라고요. 한 달 전쯤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교수님, 제가 사실은 포르노 중독자입니다. 얼마나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2년 반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좀 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일주일에 6일을 매일 1시간 이상 본다는 거예요. 주일 빼놓고 그냥 계속 빠져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떠세요? 했더니 너무 괴롭습니다, 교수님. 사람들 눈을 못 맞추겠어요. 죄책감이 들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울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형제, 저한테 전화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꼭 지키세요. 첫째로, 언제 주로 보시냐 했더니 오후 시간에 본다는, 혼자 있을 때. 그 시간에 밖에 나가시라. 밖에 나가시고 혼자 있지 마시라. 그 둘째로, 삶의 어떤 목표를 정하시라. 악기를 새로 배우시든지 운동을 새로 배우시든지 삶의 목표를 정하시라. 삶의 목표가 없으니까 시간을 허투루 쓰잖아요. 그다음에 셋째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을 한 분 정하셔가지고 그분하고 일주일 동안 이제 있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 대화하셔가지고 솔직하게 매주마다 체크를 받으시라. 그런 분 있으시냐고 물었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친한 분이. 그래서 일주일마다 체크를 받으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로로 음란물을 보고 나서 즉시로 성령님 앞에서 엎드리십시오. 음란을 보고 나서 즉시로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회개 기도하십시오. 즉시로. 교수님, 어떻게 즉시로? 형제님, 성령님은 형제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직후에 즉시로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라고 했어요. 2주가 지났어요. 그 형제가 저한테 이 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자기가 찍은 영상을. 뭔가 봤더니 이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딱 영상을 틀었더니, 교수님, 제가 이 찬양을 통해서 포르노 중독을 이기고자 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하면서 찬양 부르는데,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응답하시고. 그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요. 여러분, 이 성적인 죄는요, 우리 가까이 늘 있어요. 내가 성적인 죄에 빠져 산다는 것은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부분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자녀를 잘 다스리는 자, 10대들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있죠. 다시 말해서 좀 마음에 여유가 있는 분들, 그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분.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고 했을 때 이것은요, 과거의 어떤 맥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대가족이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집이라고 하면은 일종의 사업터 일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직장 생활 가지고도 이제 훌륭하게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집사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 바깥의 사람이 교회 안에 집사 뽑는데 관여한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 바깥의 사람이 교회 안에 집사, 장로, 권사 뽑는 데 있어서 관여할 수 없죠. 그렇지만 때로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의 눈이 더 정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적당히 가면을 쓰고 교회 생활을 하니까. 요즘 다 마스크를 끼고 교회 생활하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고 나서 하나 새로 느낀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저 역삼역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전도사가 딱 되고 나니까 집에서 이제 딱 나와가지고 교회까지 한 15분 걸어가야 됐었는데, 교회가 가까이 갈수록 표정이 더 밝아져요. 밝아져.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딱 도착하면 표정이 천사처럼 변해가지고
장로님 반갑습니다. 권사님 보고 싶었어요. 막 예. 근데 이제 주일 사역 마치고 다시 이제 집으로 가면은 이제 집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교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표정이 어두워져요. 좀 굉장히 막 힘들죠.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막, 예. 뭐 아이들한테 막 괌 지르고 막 아내한테 막 쓴소리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표정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선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선배 목사님이 우전도사 그거 직업병이야. 직업병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직업병이야. 좀 있으면 괜찮아져.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직업병을 목회자들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런 직업병이 없을까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죠? 그런데 선한데 이 바깥에서는 굉장히 좀 막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자기 집을 다 잘 쓰린다는 것은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권사직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면과 돌봄의 직분. 다시 한번 더. 권면과 돌봄의 직분. 여러분, 이 권사라는 이 타이틀은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죠. 그죠? 예. 이 권사라는 직분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 여성도의 직분인데.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여자들에 대한 규정이 나오거든요. 예. 특별히 이 3장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5장이나 디도서 2장 이런 데 보시면 젊은 여자는 이래야 되고 늙은 여자는 이래야 되고 과부는 이래야 된다 이러면서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요. 이게 뭐냐 했을 때 이제 초기 교회의 이 여성 직분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규정들이 이렇게 기초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실제로 2세기 후반에 보면 테르툴리아노스라는 이런 교부는요, 교회의 여자 직분이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때는 뭐 과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이제 쓰는데 뭐 젊은 여자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이 여성의 직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2세기 후반과 3세기 이제 나온 자료들 보면요, 이 명부에 올라간 여성 직분자들이 있어요. 예. 그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이 기도에 힘썼고, 그렇죠? 또 병자들을 간호했고, 그리고 고아들을 돌봤어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여성들이 좀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예. 또 감옥에 gat힌 그리스도인들 방문한 거. 그 당시에 이제 이 감옥에는 남자들이 함부로 찾아가기 힘들거든요.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이 가가지고 이제 돌보는 거예요. 막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예. 그다음에 이교도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예. 여성들이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 교리 교육을 받을 때 여성도들이 이제 성숙한 여성도가 다른 초신자 여성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새신자를.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초기 교회에서부터 여성도의 직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엔 여집사 또는 권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권사라는 이 이름은 어디서부터 생긴 거냐 했을 때 미국 교회가 이제 쭉 역사적으로 발전하면서 나이 든 여집사를 권사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 시니어 디커니스라고 해가지고 나이 든 여집사를 그냥 줄여서 권사라고 부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권사직은 이제 집사직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가르쳤더니 이제 저희 학교에 어떤 신학생이 교수님 그럼 그냥 교회에서 계속 나이 든 여집사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가서 한번 불러보라고 그렇게 김 나이 든 여집사님, 뭐 박 나이 든 여집사님 한번 불러보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예. 결과는 안 좋았겠죠? 요즘 권사님들이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지도 않아요. 뭐 다들 이제 건강하시고 젊으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권사라고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권사 직분은 집사직의 연장선 속에서 성숙한 여집사가 이제 권사돼 가지고 이렇게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기도에 힘쓰고 가난한 자들 돌보고, 그죠? 병든 자들 신방하고, 특별히 이제 여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권사님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권사직의 자격이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여자들도,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와 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직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 이 여집사들도 목사나 장로나 똑같다는 거예요. 또는 권사들도 다 똑같다는 직분의 동등성. 그렇죠? 어떤 분들은 여기 나오는 이 여자라는 것이 도대체 뭘 뜻하냐 했을 때, 이 남자 집사의 아내들에 대한, 예? 배우자에 대한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장로들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거든요. 언급이 없거든요. 그런데 뭐 집사의 배우자에 대해서 따로 규정을 둔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자들도라고 했을 때는 여집사 또는 권사라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권사는 어떤 자격이 있느냐? 4가지.
개인적인 인품이죠. 개인적인 인품 네 가지. 첫째로 정숙하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존경할 만하다는 거예요. 존경할 만하다. 둘째로 모함하지 아니하며, 뭡니까? 특별히 험담한다든지 편가르기를 한다든지 은근히 왕따시킨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는 이렇게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했잖아요. 남자 집사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왜 모함하지 아니하며 좀 더 특정하게 이렇게 표현할까요? 권사들이 교회에 좀 나이 든 이 여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봤으니까. 예?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기 권사님들이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저는 이때까지 권사님들이 나눠진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예. 정말 마음을 모아야 돼요. 모함하지 않냐며. 셋째로 절제하며, 그죠? 예.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술, 담배, 게임, 뭐, 인터넷, 카톡, 드라마, 사치, 쇼핑,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절제해야 될 영역들이 있잖아요. 자기 관리가 돼야 되는. 시간 관리. 그죠? 근데 참 독특하게 네 번째 이 표현이 독특해요.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왜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는 표현을 쓸까요? 저는 이 장로직 또는 뭐 목사직, 집사직 이게 쭉 연구를 했지만 그 직분에 대해서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왜 권사직은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좀 여성도들을 좀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남자들이 저러지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막 야단치고 이러는데 여성도들은 뭐 저러지고 와도 내가 뭐 현장에서 그냥 가능하다 붙잡혀 와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러면서 예수님의 여성도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정말 모든 일에 충성된 여성도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높은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권사님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정말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가정이 정말 엉망진창이었는데 저희 가정의 상황을 아시는 그 권사님이 저의 손을 늘 잡아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서울에 대학을 위해서 이제 시험 치러 본고사 치러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 떠나기 전주일에 저를 불러가지고 기도해 주시고는 고개고개 접혀져 있는 그 쌈짓돈을 저한테 주시면서 서울 가면서 맛있는 거 하나 사 먹으라는 거예요. 권사님 이거 그냥 손주들 주셔야지. 아니 그냥 써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너무 잊혀지지가 않아요. 권사님의 사랑이 전달됐거든요. 또 이제 서울에 이제 처음 왔는데 첫 교회에 이제 첫날 이제 출석하는데 서울 지리를 이제 모르잖아요. 그때는 뭐 또 뭐 네이버 지도 뭐 이런 것도 없던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지하철 타고 역삼역에 내렸어요. 역삼역에서 버스를 한 번 더 타야지 이제 거기 교회를 갈 수 있었거든요. 영동교회라는 곳이었는데 영동교회. 예. 근데 어디서 버스를 타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역삼역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뭐 비싸지만 택시를 잡았죠. 제가 없는 돈이었지만 이제 택시를 잡아주고 이제 영동교회 가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택시 아저씨가 쭉 가더니 어떤 다리 앞에 세워주는 거예요. 학생 저 앞이 영동교회야 이런 거예요. 아니 아저씨 저는 영동교회에다 가달라고 했잖아. 아니 영동교회에다 가달라고 했잖아. 아니 영동교회인데 아니 학생 발음 잘못된 거지. 저 앞에 영동교회야 저 앞에. 아저씨 영동교회라니까요. 영동교회 모르세요 했더니 그 교회가 어디야? 그래. 1000명 넘는 교회인데 학생 서울에 1000명 넘는 교회가 한두 개인 줄 알아? 이러면서 막 가버리는 거예요. 택시비는 택시비 나름대로 날리고 그래.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막 공중전화 박스 찾아가지고 이제 거기 영동교회 전화해가지고 이제 겨우 찾아갔는데 주일 오전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제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처음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못 드렸어요. 처음으로. 어찌나 서럽든지 진짜 이 교회 내가 다시는 나오나 봐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교회 마당을 막 서성이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오셨죠? 예. 밥 먹고 가요. 그날 오전에 받았던 그 모든 서러움이 한 번에 다 사라져요. 이 교회 좋은 교회 같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권사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교회에 충성되신지 모든 일에 충성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직분자가 있기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집사님들 자비와 자유의 직분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예 권사님 닮아가지고 예? 우리 예수님이 권사의 직분도 제일 잘하셨거든요.
우리 예건사님 닮아가지고 권면과 돌봄의 직분, 모든 일에 충성된 자, 그런 직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짧게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섬겨야 될 한 영혼을 떠올리시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자유와 자비의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신앙을 가졌지만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권사님들 주께서 깨워해 주시고 기도하는 권사님, 섬기는 권사님, 정말 사랑이 많은 권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께서 여러분께서 위를 세우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일에 저희들이 쓰임을 어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교회의 직분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그 일반적인 직분인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 직분을 섬김으로, 순종함으로, 예배드림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가운데 집사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있다면 자유와 자비의 직분을 주님 뵈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정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찾아가는 정말 집사다운 집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교회의 어머니들로서 많은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애쓰게 하시고 정말 권면과 돌봄의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권사님들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역자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맡겨진 그 천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희들이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참으로 저희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닫히는 교회가 아니라 더욱더 열리는 교회,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머리가 되시고 목자장이 되시는 정말 좋은 집사님, 권사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마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모든 순서, 특강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예.